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먼저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때 공부를 다 했고 또 주일마다 이렇게 한 장씩 가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들이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에 지난번까지는 우리는 경계를 넘지 말라 했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경계,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심, 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시작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는 다른 종교는 어떤 표적도 찾고 어떤 신비함도 찾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저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제일 어려운 책,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것은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한 사람들도, 최고의 엘리트들도 성경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성경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정말 쉬운 책이 또 성경이에요. 이건 그래서 신비한 책이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탈북민 출신 외교관이었던 태용호 공사를 이렇게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갈 때마다 성경책을 선물로 준대요. 집에 이만큼 쌓여있대.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보라면서 줬는데 만화 성경, 어린 아이들이 읽는 성경, 그게 조금 이해되더랍니다. 최고의 엘리트급인데 성경이 어려워서 만화 성경을 읽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창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막 바쁠 때 저희들이 가서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인이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매일 아침 그래도 성경 읽고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말씀을 벌써 붙잡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힘든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공동체에서 함께 해 나가면 말씀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다른 하나도 필요 없어요. 말씀이 결국은 생명이고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다른 거 하는 거 없었고, 저는 처음에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말씀만 읽었던 것 같아요.
의심하면서 가서 처음에는 이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서 그래도 혹시 긴가민가 하면서 읽기 시작했던 말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 빠져들고 그 말씀의 그 가책,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 속에 가책이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8개월 정도나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전 말씀 모를 때의 이전의 내 모습과 이후의 내 모습을 살펴보니까 마치 그 어린 유치원 때 기억을 중학교 졸업해서 하는 것처럼 뭐 영원하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모든 것을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또 핵심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상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위대하신 그런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이념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해요. 그런 세계관에 빠지게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 이단에 빠져서 그 이단의 세계관으로 또 세계를 바라보기도 시작해요. 그런데요, 생명의 말씀이 진짜 그들 가운데 역사하면 다 그들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혁명 교육만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제일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미신이다, 아편이다, 각종 그 반종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뀔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생명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에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나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야, 나는 최고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이다라고 우리가 늘 그 교육을 받았던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하셨던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 속에는 뭡니까? 이 말씀은 아편일까요? 아니면 생명일까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낸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말씀일까요?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일까요? 살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낸,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된 말씀보다는 불러낸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낸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그 우상 숭배가 많은 나라 가운데 불러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서 살아도 좋고 중국에서 살아도 좋고 대한민국에서 살아도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좋은 날 단풍 구경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21살의 청년이 어떤 고등학교 여자애를 이렇게 흉기로 유업하다가 주민들이 신고를 하니까 15층에서 떨어져 있어요. 21살의 청년이.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21살의 청년이라면 내가 21살 때 어땠을까?
내가 21살 때 어땠을까? 나는 그 사람보다 특별히 거룩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청년이 생각하는 그러한 범죄와 각종 그런 악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처럼 그런 죄악 속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뭐 제가 여기서 자꾸 우리 현민이가 여기 있어서 자꾸 거기 갔다 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분들은 이 얘기를 좀 하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이야기를 하고 뭐 나는 거기 갔다 오다 보니까 거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 현민이가 엄마한테 심각하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아빠 왜 거기 갔댔어? 거기는 나쁜 사람만 가는 거잖아. 막 그러는데 사실 거기 가보면 그 마음속에는 다 선량함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그런데 운이 나쁘게 친구 잘못 만나고 환경 잘못 만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중국 말 그대로라면 그러게요. 아차 실수로 잠깐 실족함으로 오랫동안 남길 그런 상처가 남은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들처럼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김수성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돈이 많고 수팩이 좋고 특별히 선해서 하나님이 그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세 번째 주에는 또 추수감사절을 보내요.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마다 우리가 미국 그 영상을 계속 여태까지 계속 봤습니다. 그 노래 가사 속에 우리 때때로 추억의 커튼을 들어 올려서 우리를 어디서 불러왔는지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나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죄악 속에서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에서 불러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죠? 보배로운 백성이다라고 그랬죠.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 밑에 너희를 보호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백성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낮출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낮출 필요는 없어요. 인간의 가장 비열한 것이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이 땅이 워낙 그 경쟁이 치열한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 비교하고 누구의 자녀들에게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좋은 학원에 보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 치우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자존감이 엄청 낮아졌어요. 엄청 낮아졌어요. 우리 자존감 엄청 낮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해줬던 그 방식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낮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강을 넘어왔는데 여기서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속에 도무지 끼울 수가 없고 신분도 없고 언제 체포될지도 모르고 이런 가운데 막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 보내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늘 고백했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당신들은 그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 여기 이 손에 지구가 여러분 손에 있다. 여러분들은 그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세계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역비가 부족할 때는 엄청나게 금식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또 이렇게 좀 아낀 거 있으면 또 그 고급 식당 가서 한 번씩 먹기도 했어요. 그런 것에서 괜찮네.
그 우리 지금 누구예요? 윤성이 지금 군대 가서 그 편지 왔다고 그러잖아요. 군대는 각이야. 응? 군대 가서 그 자기의 정체성, 각을 짓게 뭐 이불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개기부터 시작해서 다 옷도 다 다림질 딱 하고 모자 각 잡고 그곳에서 외부적인 그런 곳에서 자신의 그 자존감이나 정체성이나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옛날에 육군사관학교는 밥 먹는 것도 각오로 먹었대요. 이렇게 행진할 때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갑니다. 각을 잡아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그 나는 군인이야, 나는 대한민국 그 육군이야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드러냈대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의 모습,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 세상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처럼 되었으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매주 읽고 있는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두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또 다른 신,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도 사랑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하나님만이 아니야, 다른 종교도 거기도 구원이 있을지도 몰라. 결국은 정상은 하나고 동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결국은 정상은 하나일 테니까 그게 지금 오늘 이 시대를 휩쓸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배타적이야. 저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없어. 종교가 없어져야 진짜 평화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평화가 소중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2명이십니까? 아버지가 3명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그건 진리인 거예요. 평화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진다면 그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벌써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가 수호해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나는 이라고 할 때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라고 할 때 그 나는은 히브리어로 아노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 외에는 할 때 그 나는 아노키가 아니라 올굴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는 올굴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푸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파나라고 하는, 거기서 파생된 단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내 면전에서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거는 조금 하나님 외에 숨어서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것이 코람데오의 정신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시편 139편처럼 먼 그 섬나라로 가도, 깊은 수월에 들어가도, 하늘 높이 올라가도 거기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 엄청 빠진 찬양이 있어요.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악단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오벳의 시편 139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들으면 힘이 나요. 내가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도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당했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는데, 저 북한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45년부터 시작해서 저 땅에 그렇게 부흥했던 그 많은 교회들이 박해받고 피 흘리고 고난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땅에 없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6장에 보면 그 많은 고통을 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고통을 신원하여 주시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아픔과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때, 그까지 우리는 인내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외라고 하는 그 하나님, 파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는 벌써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들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 멸망의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불러낸 하나님인데 이제 와서 또 다른 하나님을, 또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던 예배하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땅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신만이 신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우상이 가득 세워진 그러한 땅, 그곳에 가서 무릎 꿇고 절하고 점을 보고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나의 형통함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욱더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우상이 더 많은 땅입니다. 이 땅은 우상이 더 많은 땅이에요. 명예도, 또 돈도, 권세도, 그런 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자유니까요. 저 북한 땅 같은 경우는 돈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돈이 있어도 못 썼어요. 고깃국 끓여 먹어도 문을 꼭꼭 닫고 끓여 먹었어요. 평등하니까. 그럴 때는 그 돈이 우상이 되지 못했어요. 다 같이 옥수수밥을 먹고, 다 같이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자유라고 하는 이름 하에 자기의 욕망이 결국은 우상이 되고, 자기의 끼가 자랑이 되고, 그것이 인정받는 시대고 그래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면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그 멸망의 땅, 애굽의 그 종되었던 땅에서, 그곳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를 살리고 자시는 하나님이다.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하고 있는 그 많은 유혹들, 그것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에서 뭐 통독도 하시는 분들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말씀 암송 팀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국소수입니다. 몇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 확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확장이 돼서 모든 사람이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장 내가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오늘 내가 당장 이것을 알고 싶은데 말씀에서는 도무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괜찮아요. 필요하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안 알려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거기서 내일 당장 나간다고 할 때 도대체 되는지 안 되는지만큼 간절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때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 천국을 나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거 나갈 때는 이 모든 고난을 천국을 보면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자면 그냥 캄캄해요. 기억도 안 나요.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당장 나간다는데 잠은 다 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거예요. 알려주셨을 거예요.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 내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벌써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내가 이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1년에 1독 정도만 하면서 기다리시면 그곳에 답이 다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다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나로 일으키게 하고 내가 감격하게 하고 내가 찔리게 하고 옷을 벗은 것 같이 다 벌고 벗기게 하고, 그런 말씀 앞에 내가 놓여 있으면 그것이 곧 여러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사실은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었구나. 내가 귀가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한나라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저는 지금 세계적으로는 지금 그 코로나19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9개월 동안 지금 뭐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프랑스는 인구가 6천만 명에 하루에 확진자가 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이 지금 봉쇄하고 그러면서 한국도 감기 이제 함께 돌면서 확진자가 대량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통제하더라도 너무 지금 통제가 심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잠시 풀어주는 거래요. 어제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이게 풀어주는 게 계속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보다 그것과 연관돼서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돌아가신,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풀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언제 또 다시 열어주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나올 수 있을 때 좀 나와. 한 번이라도 좀 모이자. 응? 한데 다 게을러져 있어요. 게을러져 있어요. 여러분, 게으름은 다 마찬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게으름이 있어요. 우리 저는 목사이지만 옛날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제자 훈련하고 태우다 주고 밤늦게 8시 9시에 들어오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돼서 한동안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모이지 못하고 하니까 마음 깊은 곳에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뒤로 당기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아직도 숨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그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까지 두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면전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좀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은혜를 누리는 가장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빛은 더 환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더욱더 필요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를 더 깨닫게 됐으면 좋겠어요. 별 구경은 밤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어렵다고 하지 말고 별 구경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두려운 질병은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이 사회적 분위기예요. 코로나, 저 사람 코로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발 하게 되면 얼마나, 이게 교회발이라는 말 자체가 틀려요. 이게 교회발이라는 것은 코로나가 여기서 생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꾸 교회발 하면 사람들은 그걸 그냥 무비판 쪽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도 교회가 나쁘구나, 이렇게, 교회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교묘한 교회에 핍박하는 겁니다. 교묘한 거예요. 교회발, 어디 지하철발 없고 버스발 없고 택시발이 없고 왜 하필 교회발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오히려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닐 때 차라리 조금 코로나 때문에 걸렸던 확진자가 나왔던 그 식당에 가서도 좀 먹어주고, 그래서 사회가 손가락질 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 건물에 가기가 꺼려지고 우리도 확진자 난 식당에 가기 싫고 그러면 안 돼요. 사회의 이러한 그 압박, 그래서 그 아픔보다, 그 병이라고 하는 그 아픔보다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다는 그 죄책감에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이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나 가치나 철학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는 이 시대와 역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옥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핍박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핍박이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까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계시의 실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육신이 돼서 우리와 같이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말씀으로 가까이 오시는 그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고 또 그 말씀은 우리를 죄악됐던 땅에서 불러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의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아편도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를 죄악됐던 곳에서 자유케 하는, 하늘에 참된 소망을 둘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우상이든 어떤 이 시대의 흐름이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삶의 실천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말씀 한 구절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뉴스와 언론과 속보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혀의 송이꿀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를 바꾸고 나가서 저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울 때 그 기초가 되는 그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되지 않고 통일을 논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할 때 저는 다른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과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과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고향에 가서 귀한 주님의 그런 복음 전도자로 고향을 바꾸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봤더니 이렇게 하면 잘 산다, 땅 사놓으니까 잘 살더라, 이런 정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땅값이 최고더라 뭐 그런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최고야. 말씀이 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살아계신 말씀을. 한 주간도 그 말씀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